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사실은 뭐다?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디도서인데 디도서는 목회서시네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목회서신, 그러니까 편지입니다. 이 디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디도는 사람 이름인데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개종을 해서 개종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바울을 도와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렇게 동역을 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디도가 달마디아로 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어디로? 달마디아는 개 이름이 아닙니다. 달마디아는 아니고 여기가 지명인데, 이 달마디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고슬라비아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이방인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선교의 일을 하고, 전승에 의하면 디도가 다시 그레데로 돌아와서 그레데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레데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참 친실한 사람이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데에서 그레데 교회를 섬겼다고 그랬는데, 그레데라는 곳이 어딘가?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서비스를 많이 해요. 노래도 들려주고 또 지도도 보여주고. 저기 그레데가 나오죠? 무슨 바다에 있어요? 지중해라고 아십니까? 네, 지중해에 그런 바다가 있어요. 하여튼 지중해에 그레데라고 있는데,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레데에는 1세기와 2세기에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사건에서 그 6월절에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오잖아요. 디아스포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에 흩어졌는데 그 중에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 이름이 뭐겠어요?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레데 교회지, 당연하죠. 신일교회겠습니까? 그레데에 세운 교회니까 무슨 교회예요? 그레데 교회. 그레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어디에 남겨뒀다? 그레데에 남겨뒀다.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이유를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야, 진짜 실력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그러니까 이 목적, 이 이유를 그 다음에 이제 쓴 거예요. 6절에서 9절이 이제 어떻게 장로들을 세울 것인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10절부터 16절까지가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레데의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 중에서 오늘 첫 번째가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려고. 첫 번째 뭐라고? 남은 일을 정리하려고.
여기는 하는데 저 3층은 안 하네요. 예. 자, 뭐라고요? 첫 번째 일이?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일이니까 일이 뭐냐면 사실은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했다 못했다? 못한 거예요. 다른 사역이 있으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했던 일을 누구에게 이제 일임을 하는 거예요? 네, 디도에게 일임을 하고, 디도 내가 하지 못했던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그 사명을 그에게 일임을 한 거예요. 맡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랬는데, 이 정리가 어떤 의미냐? 정리가, 여러분 집에서 정리 잘해요? 집안 방에서 정리 잘해? 네, 잘 못하죠, 여러분. 네,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근데 정리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정리했다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뭐냐면, 한번 따합시다. 똑바로 하다. 바로 잡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남은 일을 네가 좀 정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잡아줘라. 좀 똑바로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지금 똑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네, 못하고 있는 거죠. 똑바로 못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무질서가 많았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뒤죽박죽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0절 보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인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질서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네. 할례파가 나오는데, 할례파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할례파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가 하나의 구원받은 징표다, 사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파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이단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때도 지금도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취해요. 막 헌금을 강요합니다. 다 교주가 갖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다 갖는 거예요. 재산을 팔고 거기에 들어갑니다만 다 그거 누가 갖는 거예요? 이만희가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정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고 그러죠. 여러분, 신천지 보고에 대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우리 젊은이들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특별히 많이 신천지에 지금 꿰매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부모의 연을 끊습니다. 형제 자매도 없어요. 아내가 신천지에 빠지면 남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온통 가정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상황이 이랬어요. 무질서해가지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그 이단들로 인해서 가정들이 파괴가 돼요. 얼마나 교회가 황폐했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그야말로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은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디도에게 그레데에 네가 남아있을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전 6세기경에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를 지었는데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시를 지은 거예요.
어떤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다?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 있지 않잖아요. 짐승. 그 다음에 뭐만 위하는 자?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레데 사람들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네. 만약에 서울에 어떤 시인이 나서가지고 서울 사람들은 아주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과 같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했습니다. 사기를 잘 쳤습니다. 그래서 그레데인 이 말이 헬라어로 크레테제인인데 그 뜻이 뭐냐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은 이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교회 밖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어요. 이 섬에 디도를 남겨놓은 거예요. 바로 이 섬에 남겨놨어요. 여러분, 아니 바울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도를 이런 그레데에 남겨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사명이기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았을까? 오늘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 13절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어떻게 하고요?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어떻게? 온전하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을 그 위에 1번이라고 그 주라고 하죠. 그 1 밑에 보면 오른쪽 밑에 나와요. 좋은 성경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옵니다. 자, 거기 헬라어라는 말이에요. 자, 어떤 의미입니까? 건전하게. 온전하게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건전하게. 믿음을 그러니까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레데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 말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건전하다, 건전하지 않다. 건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건전하다.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건전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냐면 건전가요가 생각이 났어요. 예. 목사님 때는 뭐 LP판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노래가 다 이제 해바라기다 그러면은 쫙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건전가요. 어라 뭐 우리 동네 꽃동네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나와. 아세요? 그게 건전가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들어보지도 않았던 모양인데 유행가와는 좀 다른 게 건전가요. 저는 이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건전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불건전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건전한 신앙과 건전한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불건전하다? 신앙이 불건전하다? 신앙이 불건전하는 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겠죠? 막 술을 많이 마시고 또 불건전하다라는 것은 막 도박을 하고 또 여기 우리 청소년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막 야동 같은 걸 보고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죠? 네, 보면 안 돼. 그런 거 보면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나 보고 싶다고 그렇게. 그런 게 불건전한 거예요. 여학생이 이렇게 요즘 여학생들 화장 많이 하던데 여학생 화장하고 그러면 불건전한 거예요? 화장 안 하면 건전한가? 여러분, 건전과 불건전한 신앙의 차이가 뭐냐? 그거는 믿음의
대상으로 불건전함과 건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을 보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요. 클레모트 대학의 그 폴 자코 교수팀이 믿음에 관한 조사를 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뇌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뇌와는 다르다. 여러분들이 지금 뇌가 다른 거야. 응? 그 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옥시토신이라는 게 증개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래 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행복하냐면 뇌 안에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은 믿음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믿음이 충만해요.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참인 것으로 추정되나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의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진화론자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메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주 충만해요. 믿음이 충만. 근데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불건전한 믿음.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 누구를 믿느냐라는 거. 그래서 믿다라는 것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항상 있어요. Believe in, 누구를 믿느냐, 어떤 대상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 받았어? 천국에 갈 수 있어? 몰라? 천국에 갈 수 있어? 여러분, 9살짜리도 믿을 수 있어요. 7살짜리도 믿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그냥 비나이다 비나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이먼 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보다 더한 가치가 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가족 카톡에 올려놨어요. 얘들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 너희들이 우리 가족 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야 하고 올려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답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됐는데 왜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을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원래 와스프라는 것이 화이트 앵글로섹스, 그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백인, 그죠? 그리고 개혁교회, 개신교회도 들어요, 대부분.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지금, 대부분 아니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대부분이 와스프예요. 흑인들이 동성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아시아인들이 동성애들이 많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미국의 무신론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90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무신론자의 비율이 한 30% 정도 됐는데 2000년도에 들어와서 43%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무신론자들이 많은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많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론에 정면 반기를 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믿지 않으면 빨리 예수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건전한 믿음. 세상의 어떤 다른 거, 불건전한 걸 믿는 게 아니고 정말 건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건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를 따르게 하는 사명이에요. 14절이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무늬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잘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지식대로 삽니다. 자기 경험대로 삽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건전한 믿음 그리고 진리를 따르게 하려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사명을 디도에게 주었습니다.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내 사명을 다할 곳이 그레데구나. 그레데가 내 사명이 장소구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 건전하지 않고요,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거짓이 난무합니다. 점점점 불신이 가득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금천구에 남겨둔 이유가 바로 사명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이건희 목사에게 그레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천만에요. 여기 교사들 있죠? 교사들이요, 당신을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그 학생을 건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의 교사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목자들, 목원들 기억하십시오. 왜 목자로 세웁니까? 왜 목녀로 세웁니까? 왜 목원들로 세우십니까? 당신에게 그레데가 있는 거예요. 당신의 가정이 그레데입니다. 당신의 직장이 그레데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그 학교가 여러분의 그레데예요. 그 그레데에 여러분을 맡겨놓은 거예요. 그 그레데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학교에 맡겨둔 겁니다. 그 학교가 독산 초등학교든지 가산 중학교든지 문일고등학교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학교에 다니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부모님 밑에 태어났나 하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을, 우리 친구를 그 가정에 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명. 내 마음에 들으냐 못 들으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본 사람으로 유명한 전도자였던 마스하시 가스토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28년생이에요. 3살이 되던 해에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생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점점 비뚤어진 성격이 되면서 인격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별볼이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21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우선 성격이 바뀌게 됐습니다. 비관적인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구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구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찬송이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오는 기적을 처음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할렐루야. 8살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쟤는 결혼도 못할 거야. 그 말이 그렇게 트라우마가 됐는데,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가 된 유키코라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집에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 자매의 유키코의 오빠가 물어보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도대체 자네는 어떻게 처자를 먹일 작정인가? 어떻게 처자를 먹여 살리려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른 말 하지 않고 시편 23편 1절을 외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연이어서 로마서 8장 31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장가안 가신 우리 형제들은 처같이 될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시킬 부모님들 너무 그렇게 재지 마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재는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더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고 유명한 전도자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가정, 3살 때 소아마비가 된 그 가정, 그것이 그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유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왜? 사명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을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짐이나 부담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해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힘들어서. 저는 사명이 십자가지만 그것이 십자가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은혜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이 교회에 여러분을 교육부서에 맡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건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